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사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 아들려서 잠깐 이야기부터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들려서 하나가 집을 떠나 있는데 얼마 전에 화상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화상통화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아이들하고 화상통화를 하는데 8월에 올라갔는데 반찬을 다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뭐 빵을 사다 놓고 그거를 화면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살이 10kg를 빠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22파운드인가? 그래서 좋겠다 야.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 녀석이 아빠 추수감사절 집에 내려가도 돼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뭘 내려오냐 거기서 있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생각납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것을 실감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을 그동안 살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실감나는 7가지 순간이라고 어떤 기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언제 이것이 실감나냐? 따뜻한 집밥이 그리울 때. 나가면 뭐 합니까? 바쁘고 하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때 이제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밥 한 그릇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과금 낼 때 그런 생각이 난답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부모님들이 다 공과금 내주시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또 부담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때냐? 집안일이 쌓였을 때. 전에는 부모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청소까지 해줬는데 설거지 부스럭 쌓여있고 빨래 쌓여있고 청소할 거 쌓여있으니까 이때 또 그런 것이 실감이 난다. 그리고 아플 때, 또 의지할 사람 없을 때, 그리고 돈 없을 때 마지막에는 그거더라고요. 쓸쓸하게 이렇게 집에 돌아와요. 올 때. 전에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불 켜져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수고해서 왔니? 라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맨날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깜깜한 어둠과 정막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런 때에 정말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벌써 오래전 얘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있어도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돌아가면 나에게 이렇게 환대해줄 부모 형제가 있다는 감사한 일이 됩니다.
제가 이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연관 지어봤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부모가 없습니까?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뭐가 있어요? 본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과 저처럼 잠시 부모를 떠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고생길을 그냥 가고 있는, 그러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인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뭘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계신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 소망이 이 베드로전서의 어떤 핵심 주제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너희들은 잠깐 머무는 거다.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비록 나그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백성이 되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저 빨간 글씨로 있죠. 대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 누가 대신 속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감해줬다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나온 것인데 어떤 사람이 누구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줬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우리는 끝날 만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냐, 무엇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뭐가 호흡이 안 맞나 오늘 저기요. 네.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뭐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 독생자의 보배로운 그 피를 주고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대속함을 받았나?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 조상이. 자, 누구 좀 자막 좀 도와주세요. 자, 18절 말씀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18절에 너희가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릴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자기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 섬기고 뭐 했습니까? 그 우상의 어떤 이 생활 습관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계획이었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떤 이방인이나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던 자들. 썩어져갈 소망.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바뀐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바뀌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죽을 소망들 이것들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산 소망을 바꿔주시고 이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22절 말씀에 없나요? 자, 22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누가 사랑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도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제 사랑할 자격, 면허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 면허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걸 가졌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 사랑을 시시하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이 어때요? 쫓김이죠,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이 어떤 그새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고 어렵고 힘든 삶을 그냥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소망을 안겨주잖아요.
그것은 잠깐이다.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들이 그것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남부노회를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제가 이 노회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이것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노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서 그런 회의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요. 정말 이 목사님들도 각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월하게 사는 분들이 없어요. 다 힘든 중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노예에 와서 다들 뭘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뭘 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저희 노예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데, 이 노예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사정이 있지만 정말 따뜻한 낫으로 서로 대합니다. 밝게 서로를 대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또 올 때마다 어떤 목사님은, 특별히 중남미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올라올 때 이 노예 목사님들 섬기려고 커피를 들고 와서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누가 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사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과트말라 커피 한번 맛보시라고 다 나눠줍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식사를 한번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 가족처럼 그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중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힘들게 지내시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한 3, 4일 같이 지내다 보면 내려갈 때 많은 힘을 얻어서 이분들이 또 내려가시고요. 다음에 올라올 때는 또 동일한 모습으로 가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노예도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면은 어떤 노예는 엄청 교회가 커요.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거기는 뭐가 있냐? 화당이 있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모일 때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가 되고 서로 모이는 것이 힘든, 가기 싫은 어떤 모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노예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노예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한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오면, 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다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소망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소명이고 이것은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흩어져서 힘들게 지내지만 어떤 성도들을 만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형제자매들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주일마다 만나지만 흩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각자 뿔뿔이 어떻게 보면 흩어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이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내 소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격려가 주어지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진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소망이 흔들리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견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번 노예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다음 노예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노예 때 우리 꼭 봅시다. 이런 인사들을 하고 가고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워서 막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왜 만들어진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어떤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음식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입으셨어요. 이 음식 드시고 이분들이 신나셔서 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먹는데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음식을 준비한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이걸 합니까? 저도 봤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즐겁게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하니까 목사님들도 뭐라는 거예요? 음식만 또 물론 좋지만 감동을 입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어디 교회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대접을 한대요. 그 교회를 갔더니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어르신들 대접한다고 떡도 만들고 고기도 하고 막 음료수에다가 엄청 차려놨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부엌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부르셨나? 음식을 많이 차렸지만 부엌에서 서로 막 다투고 찡그린 모습으로 막 음식을 내오는데요. 제가 정말 앉아서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도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또 오고 싶은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유지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첫째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우리 노예를 자꾸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예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노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할까? 첫째로는 밝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할렐루야. 각자 사역지는 힘듭니다. 그러나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서로를 격려하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뭡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누가 잘 됐으면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어떤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 표현을 좀 쓰고 싶어서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니스 가족이다. 네. 어떤 데 실제로 막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한테 형님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내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우리들 서로 그렇게 나아갈 때 뭐가 견고해지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 여기에 와서 위로받고 내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내 소망도 한층 더 분명해지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말씀대로 서로 힘이 되는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혹과 도전,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 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기도 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 나그네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